여러분 주보 사이에 은혜의 복음 설교 시리즈 다시 묵상하기라고 하는 팜플렛을 넣어드렸는데, 지나간 13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 복음, 아들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의 능력과 또 복음적 세계관, 복음적 삶, 그리고 복음적 인격에 관하여 존중과 겸손과 정직과, 그리고 오늘은 관용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중이나 겸손이나 정직이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상태라면은, 이 관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대해야 하느냐 하는 가장 실천적이고 중요한 원리,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주제요. 실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적용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나 사랑 이런 것들은 그 개념 자체가 넓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쉽게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그 죄의 결과, 그 결과가 소외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인간관계의 소외, 모든 것으로부터 갈라져서 지극히 말라버리고 외로워진 상태를 죄의 결과라고 설명하니까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는 제가 언제나 이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산 이은상 선생이 작시하시고 홍남파 선생이 작곡한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지는 부대마소. 타다가 그만두면 아니 탓만 못합니다. 탈진 데는 제 그것조차 마저 타는 것이 옳습니다. 그 노산 이은상 선생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팝송 중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룹 중에 하나였던 비틀즈의 존 레논이 만든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love is real, love is touch 하면서 사랑은 실제고, 사랑은 감정이고, 사랑은 터치이고, 사랑은 요청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죠.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를 받으셨다.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우리가 못난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수용해 주셨다. accept, recept.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다. 이것이 사랑이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이 수용과 관용이라고 하는 이 사랑 앞에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까칠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갖다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관용하는 것이, 이 수용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가서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며 또한 용납과 관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마다 소통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을 쓰고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 우리가 다 똑같이 살아도 혈액형이 다른 것처럼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지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가서 열심히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이 지금 코드가 안 맞으니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랑받지 못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가 쉬운 2인가 3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정말 자기 말대로 목숨을 걸고 사랑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부모님이 돈을 안 보내주고 또 고집도 있으니까 둘이서 얼마나 주유소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그 도넛 가게 같은데 그런 데서 낮과 밤으로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러면서 지독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들어오면 자기는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안기려고 그러면은 지금 밥 좀 먹자 배고픈데 이러고 밀쳐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산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잠옷을 자랑하려고 아빠한테 가면은 지금 원고가 많이 밀렸다고 그 아이를 아빠에 가서 굿나잇 하니까 아빠는 그냥 문만 열고 건성으로 굿나잇 하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살면은 이 자기 남편에게 못 받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의 탱크가 비어 있는 데다가 서로 소통이 되지를 않아서 아이도 낳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주유소 일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에게 지쳐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남편은 주말에 차고를 청소하고 부인의 가사를 눕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인은 주말이 되면 남편하고 같이 바닷가를 손잡고 거니는 게 사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코드가 서로 안 맞는 것처럼 자기들도 어쨌냐면은 여보 내가 맛있는 거 해놨어. 그러면 나 지금 밥 먹을 기운 없어. 그렇게 대답하고, 나랑 얘기 좀 해. 나 안 좋아.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그러고는 사소한 어긋남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때 결혼이 언약이라는 걸 몰랐다. 결혼은 사랑이 식었는데 억지로 사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언약이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소통하는 것인데, 이어령 교수는 이어령 교수대로 딸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딱 한 번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밤이 있다. 딸이 아버지에게 새 잠옷을 자랑하고 굿나잇 키스를 받고 싶었지만 글쓰기에 푹 빠진 아버지는 방 밖으로 그냥 외면하고 아빠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의 호흡이 끊길까 봐 뒤돌아보지도 않고 손만 흔들었다. 아이가 다시 살아서 온다면
내가 더 잘해줄 텐데. 이발소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딸 결혼식에 늦기도 하고, 딸이 죽은 다음에는 딸의 전화기가 꺼진 걸 알고도 단축번호 1번을 눌러서 딸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랑이 어긋난 데 대한 그런 고통을 노래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뭐냐? 그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물가 여인에게 당하셔서 그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자기를 배신하고 실패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제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를 용납하시고 환용하시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너그러우신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언어가 없어도 온 우주에 통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온 우주에 통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또 하나의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를 구원하시고 후에도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 나를 먼저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죠. 참아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면서 용납하시고 관용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제가 9.11 20주년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저께 저녁에 한 9시부터인가 이제 미국의 8시가 돼서 생중계가 제가 한 2시간 동안 CNN과 BBS로 이것을 봤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그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친척들, 자식들, 아내들이 나와서 이름을 낭독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쭉 낭독하다가 자기 가족이 나오면 간단하게 그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20년이 지나도 바로 몇 초 전에 일어난 것 같이. 그 도대체 왜 이 세상이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왜 이렇게 전쟁이 있고 문제가 많으냐?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압둘라 아잠이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지하드, 성전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모든 게 유대인 때문이고 미국 때문이라고 그의 마음속에 증오의 신학을 심었을 때, 그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결국은 너무너무나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려운 대로 한 걸음 들어가게 만든 것이죠. 이 9.11에 관한 이제 다큐멘터리 그 연속 작품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이 서방 세계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와 테러가 결속될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이 평화롭고 너그럽고 관용에 찬 사회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래 참고 수용하고 기다려 주신다. 저희 모친이 92세신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오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잘 걷지를 못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잘 걸어 다니실 정도로 다시 몸이 회복됐어요. 근데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딱 들어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일어나는데 왔어 그러고 일어났는데 손에 요만한 찬송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잘 부르진 못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찬송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식으로 신앙이 좋고 목사님 사모님이었지만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찬송가를 들고 찬송가 가사를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내게 오시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얼마나 중요한 요소예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찬송가 294장은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을 사랑하니 참사랑이로다. 사랑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299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는 풍파가 그치고 어두운 밤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566장에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더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더 건강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믿음이 조금 더 있으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뭐를 하라고요? 약점을 담당해라. 그리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까 디모데전서의 말씀대로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이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고 고약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가시채를 뒷발길질하는 게 네게 고생이다. 이 사울은 말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발길질을 해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발길질 하면은 너만 상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가지고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 기본적인 성향, 본성 중에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이 기독교적 사랑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그리고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 찬양을 다윗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선하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니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이 얼마나 인내하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관용적 사랑이 없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준다고 뿔이 나가지고 난리를 치지만은요, 하나님이 니느웨 용서하는 것처럼 요나 용서하지 않으면 요나도 어림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관용적 사랑이 오래 참으시며 진노를 유예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영생의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참아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같이 고약한 사람도 참아주셨으면 나도 참아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됨으로 하나님께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일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선교하는 것처럼 너희도 선교하라고 말하고, 예수께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얘기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는 오늘 21세기의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비견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그 사람 하나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았다. 그때 그 탕감이 취소된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 은혜의 우산 아래에 있는 자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고, 탕감받은 자 탕감해야 되고, 관용을 받은 자는 관용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구약성경에서 과거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들었으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억지로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싸움도 하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이 관용에는 하나님의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관용을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관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관용적 사랑을 갖게 되면 먼저 우리 자신이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빈라덴이 행복했을까요?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의 얼굴을 이번에 제가 다시 봤는데 얼마나 얼굴들이 무서운지 몰라요.
한 비행기마다 서너 명씩 타가지고 4대가 무역센터 빌딩 2개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펜타곤에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는 국회의사당, 그리고 뭐 이런 데 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건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그 비행기에 타가지고 비행 훈련을 배웠는데,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배워줬어요? 그 교관이 착륙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착륙하는 거는 필요 없고 비행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자유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 뭐 역사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있고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간디 영화를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간디가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중간에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간디가 말하기를, 왼뺨, 예수님 말씀처럼 왼뺨을 칠 때 오른뺨을 돌려대면 뺨을 한 대 더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뺨을 때린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는 것을 본 주변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요. 주님의 사랑을, 관용적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송가 299장의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찬송가 312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세상이 뒤집혀도 그 은혜로우신 주님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여러분, 복음적 인격,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관용적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대할 때 이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또 자유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